오늘은 비전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낙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낙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저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디 가면 꼭 기도하면 기도가 다 응답된대요. 그래서 왜 응답이 되냐 물어봤더니 비가 안 왔을 때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비가 오냐 했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별로 웃기지 않으신가 본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한 10번째 시간을 하나님 비전에 대해서 많이 같이 나눴죠. 그래서 나눴고, 이제 비전이 우리에게 실제로 성취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가 같이 가야 되고 우리의 삶이 같이 가야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했는데,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지체들, 가족들을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고 좋은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또 기대하고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중보하는 그런 실제적으로 그들의 영혼육의 필요를 채우고 그런 실제적인 삶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사랑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좀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좀 들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나 했는데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게 정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요즘 그 교회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은 참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 가운데들 이렇게 헌신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또 섬기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고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만 이루어지면 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행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저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덜 사랑하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해요. 그래서 정말 제 남은 생애가 그렇게 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교회도 이렇게 똑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비전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 기도가 성취됩니다 이렇게 됐죠. 기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했는데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예를 통해서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이죠.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게 교회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의 한 과부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 주신 목적들이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2011년도에 처음 나온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삼포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삼포 세대 여러분 아시죠? 무엇을 포기한 세대라고 그러죠?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 세대가 삼포 세대다. 그래서 그때 포기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이 0. 몇 프로더라고요? 6%인가요? 7? 네, 0.7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한 30년만 지나도 이제 노인 수는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 애들 수가 이제 굉장히 줄어들어서 큰 위기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포 세대는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란 뜻으로서 20대, 30대에 이르러서 젊은 층이 좀처럼 이제 연애를 하려고 하지 않고,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지 않고 연애만 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더 이상 낳지 않는 그런 사회 현상을 말하고요. 여기에 이제 또 좀 더 지나서 5포 세대라는 말이 또 유행하게 됐습니다. 5포 세대. 5포 세대는 여기다 뭐가 추가되죠? 예, 취업과 내 집 마련이 이제 포기되는 것입니다. 무슨 취업을 할 수 있나? 근데 취업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 이제 5포 세대를 지나서 7포 세대가 다가옵니다. 7포가 여기 옆에 7포가 있는데 그 7포가 아니고 7가지를 포기한 이 젊은 세대층의 그런 현상들, 사회적 현상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건강을 포기하고 외모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외모까지 포기. 예. 그래, 나 같은 게 뭐 이러면서 이제 다 포기한,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7포 세대를 넘어서 이제 9포 세대까지 왔어요. 9포 국수가 아닙니다. 9포 세대가 있습니다. 9포. 9포는 인간 관계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예. 인간 관계를 더 이상 뭐 아니면 말고 이런 거죠.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원활하게 다시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냥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세대. 희망도 포기합니다.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9포 세대라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포 세대, 예, 완포 세대, 또 10포 세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꿈도 희망도 없는 삶에 비관하여 이제 삶까지 포기하는, 예, 비관사하는 그런 일이, 자살하는 친구도 많이 있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처음에 2011년도에 20대부터 30대까지 이렇게 유행하던 사회적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30대, 40대, 50대까지 이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포 세대, 이 영향이. 저는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은 사단의 강력한 공격으로 저는 믿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어둠의 군대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2020년도 코로나 발발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어둠의 군대가 일어나고 있다. 빛의 군대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게 속한 교회 지체들이 그렇게 빛의 군대로 일어나서 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지금 그 일들이 너무너무 확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사단이 가장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망입니다. 이 절망의 이 거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꽉 붙들려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점포 세대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삶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확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여기에 저항해야 돼요. 우리는 저항군이, 저항군. 이 사단의 나라, 어둠의 군대가 뒤덮여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여러분 저항하면서 강력하게, 강렬하게 저항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버스킹을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예. 우리가 왜 하죠? 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섬깁니까? 예. 여러분,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단에 다 놀아나고 있는, 허수아비 노릇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요, 12사도가 그 일을 했고요,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했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전 계승받아서 그 일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절망의 거인을 제압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또 죽음을 통해서, 또 세상 권세와 권력을 통해서, 또 사단의 괴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생명 주신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앗아가 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잡기에 지금도 이 먹이만을 확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잘 보는 동물의 왕국 중에 하나는 그 막 사자가 막 그냥, 호랑이가 또 뭐 표범이 어떤 그 목표물을 발견하면요, 와, 무섭더라고요. 막 악어도 그냥 한번 딱 물면 악어도 끌고 나가더라고요. 이게 안 놔져요. 그리고 뭐 사슴은 뭐 그냥 우습죠. 아주 코뿔소 뭐 그런 것도 그렇고요. 막 한번 물으면 안 놓는 거예요.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안 놓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먹이 삼아 가지고 우리를 확 물어 가지고요,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우리 접근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여기서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다 당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다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군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무장하지 않으면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절망의 거인을 제압하고 패퇴시키고 무너뜨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군대로 분연히 일어나고 나 오실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 비유의 내용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려는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도 무시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데, 이 재판관이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대로 막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끝내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작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이 불의한 재판관은 세상에 있는 재판관을 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의의 재판관이 되실 텐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으로 절망의 때에, 그런 희망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가 지금 뭔가 다 놓고 싶을 그때에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이런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런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했으면 제가 대신 아멘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매우 적었고 또 시대가 더 악해지는 지금은 더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도 합니다. 또 성경 공부도 합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또 봉사도 합니다. 또 헌금도 합니다. 근데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와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와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항상 기도는 하지만 낭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면서 문제가 오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는 늘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가 없기도 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많은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시죠?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 문제를. 이 문제가 내가 없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날 더 이상 빚어가시지 않는다. 내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내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별로 관심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다. 물론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삶을 조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내가 주장하고 나가면 더 이상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고집을 피우면서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그 앞에서 펼쳐지게 만들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고 자신에게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이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자기 삶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와 있고 또 구약성경 10편 23편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꾸 고집 피우고 안 따라간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내가 지금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 왜 하나님 음성을 안 들으실까? 안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기도도 부탁해보고, 근데 혼자 안 되면 영적 리더들한테 또 멘토가 계신 멘토한테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지금 살아야 되거든요. 그걸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거든, 사실은요. 근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그냥 방치해둬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다른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는 건 하는데 지금 하나님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교회를 차라리 그 때문에 안 나오거나 어떻게 보면 그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안 하거나 내가 뭐 어떤 다른 모임을 안 가거나 교회에 있는 모임을 안 가거나 뭐 차라리 그러면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밖으로 드러나는 건데. 근데 내가 그걸 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관계가 지금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분명히 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 되겠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말해줄 거고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많은 문제를 허락하세요. 그것이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인간 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냥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들을 허락해서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생의 많은 시험과 문제를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아닌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잠깐 위축되고 잠깐 어렵고 잠깐 실망하고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내 다시 오토처럼 일어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통해서. 근데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훨씬 크게 보는 사람이에요. 되게 이런 사람은 평상시에는 믿음이 매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 부류가 여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이런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운명주의자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운명주의자 아니에요. 숙명론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면 어쩔 수 없지 뭐 할렐루야 이러면서 말은 또 그럴싸하게 다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되게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성품의 소유자가 이 부류에 많이 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데 살지 뭐. 여러분 기독교 운명론자는 그냥 흘러가는 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평초처럼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낙심할 거리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관계에서 이 또 한 부류의 부류는 이게 참된 신앙의 자세겠죠.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내 자원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만 생기면 어떤 일을 하냐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원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기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뒤에 제가 생략해 있는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으로 찬송할 것이며 감사할 것이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략된 것 같아서 살짝 집어넣었습니다. 이단 목사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절망으로 흘러갑니다. 사망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를 거슬러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비결은 십자가를 수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스스로 그것으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과 행위와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세요. 이슬람교를 보시고 힌두교를 보시고 불교를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 공을 쌓아서 선을 쌓아서 이 구제를 많이 해서 미사를 많이 드려서 어떻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옳은 행위와 더 많은 자성과 더 많은 헌신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신앙하며 인생을 거기에 바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힘입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을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로부터 주어지는 전적인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행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경건에 힘씁니다. 그래서 그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이뤄보려고 하고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어떤 부분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오늘날 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느냐? 왜 신앙생활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이 희락이 없느냐?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율법주의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이거든요. 껍데기가 우리를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단계를 따라서 예배 드렸지만, 거기에 우리가 그거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막 솟구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 마음이 열리고 막 마음이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고, 그게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런 걸 전혀 못 느낍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를 누가 오늘 인도했는지, 오늘 곡은 잘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누가 좀 내 마음을 좀 즐겁게 하는지, 내가 아는 곡을 많이 했는지 모르는 곡을 많이 했는지, 온통 그 격가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안에 알맹이에 쏙 빠진 채 겉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누가 늦었는지, 누가 빨리 왔는지,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오늘 예배 인도자가 왜 이렇게 뭐 은혜스러워, 왜 이렇게 오늘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시원찮아,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왜 그래, 막 온통 외적인 데만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신앙이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는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나도 변화 못 시키고 다른 사람도 변화 못 시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두 배나 강한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뒤에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주의는 자신의 행위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행위를 잘하면 자부심과 우월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 시간 안 늦었어,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뭐 11주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했어. 나도 모르게 이제 뭐 그냥 마음이 쭉 기분이 좋아요. 왜 좋아요?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내가 주중에도 다른 사람은 싸우지도 않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대하고 그랬으니까, 성공했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거요, 정확하게 율법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반면에 반대로 주중에 내가 삶을 너무 실패했어, 경건생활도 안 되고 온갖 죄 가운데 빠지고 그냥 웹툰 보고 막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보지 말까 막 보고 거기 시간 들이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막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집중도 안 되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예배 왔어. 역시 오늘 예배가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우리가 찬양도 잘 안 들어오고 말씀도 그냥 들락 말락해, 졸리기만 해. 여러분, 그거요, 율법주의 빠진 겁니다. 참 신앙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분이 오시면 그것으로 족한 내 행위가 내 삶이 개차반이라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내 삶 행위가 개차반이고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하고 싸우고 또 친구하고 싸우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리저리 그냥 상처나고 핥혀져 가지고 힘든 상황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만 높임을 받으시면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여 그분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삶이 온전히 들어지기 원하고 거기에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잠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나면은요 옷도 좀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보세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너희가 성령으로 구원받았는데 성령으로 처음에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잘했다. 근데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왜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경건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행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려고 하냐. 거기에는 십자가의 공로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십자가의 공로가 없어요. 물론 십자가를 말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의지해 나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예요. 잘한 것 의지해 나가고 못한 것 의지해서 못 나가고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꽉 쪄들어 있어 가지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임재하시고 또 우리 인도에 가서 말씀하시고 하셔도요. 이걸 못 듣는 거예요. 알아채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채고 있는데 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는 게 누가 꾀는 거예요. 사단이 율법주의를 줘가지고요. 이 율법주의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만들어요. 사단이.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마쳐야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 혹시 현재 육체만 남았냐 이거예요. 율법주의면 껍질만 남았냐 이거예요. 율법주의 빠지면 또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율법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화려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변화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능력만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의 힘으로 나를 기쁘게 해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얻어내려고 하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열심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탈진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시험 듭니다. 율법주의 빠지면 판단하는 게 있어요. 판단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육체로 판단하는 거죠. 교리로 판단하고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너 보고 살라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빠지면 그렇게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배워서 열심히 그대로 살라고 주님을 추구하라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율법주의, 저 사람은 기복신앙, 이 사람은 또 뭐예요? 인본주의 이래가지고 다 갈라놓고 자기는 전혀 주님을 안 따라가. 그거 바라보고 다른 사람은 내가 바라보고 시험 들고 이러면요, 나는 지금 주님을 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보이신 길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동의하고 내가 그런 자를 고백하면서 통회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런 게 보이면 그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기고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외적인 모습은 변해가지만 중심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죄와 세상과 죽음과 이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그에게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가 복음적이고 보수적이고 확실한데 성경적인데 내 삶에서는 여전히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 하나 이기지 못하고 세상 사랑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사로잡히고 사단이 내게 와서 공격해가면 이게 사단의 공격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전혀 구별도 못하고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노력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해 나가서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혹시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부어주셔서 된 것이지 라고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더 많이 고생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누릴 권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는 쉴 권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는 조금 안 할 권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적으로 자기가 한 게 아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큰 능력과 은사가 있어서 한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임재의 능력이 내게 부어져서 내 마음까지 그런 마음을 주시니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신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거기에 삶을 걸고 모든 걸 걸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원이 함께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거기에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뭐.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죠? 이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로 골로새서 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시간 되면 하고 시간 되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르기에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그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뭘로 했다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임재의 능력으로 가는 은혜로 감당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의 삶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 때에 이것이 함께합니다. 내 중심에서 그렇게 추구해 갈 때 이렇게 함께하시는 능력이 함께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지상 대의인 명령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상태의 이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안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 삶은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고요, 거기에 손해가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걸 접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뒷받침이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방종. 이런 것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해 가실 때 그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나도 내 삶을 조정하여 온 삶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 포도나무에 열매 맺는 그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동참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인간의 적극적인 동참이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이게 쏟아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목적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계획하셔도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신비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따로 하고
내가 할 일 따로 이렇게 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아버지의 일을 자신의 일로 삼으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나중에 그 요한복음 8장인가 7장 가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삼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 목적으로 삼아서 거기에 자기 삶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은 안 살면서 그냥 뭐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뭐 기도한다,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좀 대가를 지불한다, 뭐 하는 일 있으면 거기는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때려치고 뭐 이것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풀타임으로 뭐 헌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실 일들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죠, 신실하게. 그러나 이런 마음 중심에 그것은 부업이라고요, 부업. 본업은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이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 딸의 삶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갈 삶이라고.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이런 마음의 중심만 있어도 여러분 다 못해요. 여러분 저도 못해요. 그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음 중심, 이런 마음만 품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요, 마치 안 해도 한 것처럼 다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요, 앞서가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인간의 한계 너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으로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뻔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공급하심과 그 능력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뻔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뻔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죠. 저 사람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앞으로 저렇게 될 거야. 뻔해.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거하고 우리가 그 중심에 살지 못하지만 그 은혜를 구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그 공급하심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내 능력, 내 자원, 내 한계를 따라 선을 긋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는 바울이 원치 않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좋은 것만 주면 좋은데 항상 좋은 사람들만 주고 또 뭐 좋은 환경도 주고 환난도 없고 건강도 하고 돈도 많고 뭐 하는 것마다 예시로 하면 다 막 쓰러지고 막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대사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가시를 왜 주셨죠,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기를 이미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 사람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저 사람은 난 됐다,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고 스스로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선을 긋고 딱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다음 순간에 훅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심해서 간절히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뭐 한다? 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지금 내가 창피하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고, 내가 좀 안 드러나고 싶은데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의 가시,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뭐죠? 그 간질이라고도 말해요, 그죠? 간질, 만약에 간질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설교하다 갑자기 간질해 보세요. 막 거품 물고 막 몸을 막 비틀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은혜 받으러 가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지나 예수 잘 믿고 건강을 잘 지키지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다 떠나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근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게 준 그 육체의 가시가 내게 은혜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약한 그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네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은 더 많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더 약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는 뭐 하겠다? 자랑한다. 내가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 글쎄 내가 있잖아, 설교하는데 간질이 왔지 뭐. 그래서 거품을 내가 뭐 물다가 1시간 동안 이렇게 막 몸 비틀다가 내가 겨우 일어났다. 일어나고 사람들 몇 명 안 남았대. 그 얘기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게 무슨 자랑할 거예요, 그게. 그 수치스러운 거죠. 사역자가, 목회자가 자기 관리도 안 하고 무슨, 그게 뭔 짓이야, 그게.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의 강함이,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치,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보잘것없,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강한 것처럼 보이죠? 주님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것을 드러내잖아요. 야, 저 사람 뭐 저렇게. 이게요,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영광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 아세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필요해. 나는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해.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아. 숨도 못 쉬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은 자기의 무능을 매일매일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무기력을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약한 죄성을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자원이 하나도 없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자원이 하나도 없지. 오히려 주님 앞에 죄만 지을 뿐이야. 내가 입만 열면, 내가 조금만 뭔 태도만 보이면 죄만 지을 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소망이 없어. 오 주여, 나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을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지금 이런 강함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별로 안 오셔도 스스로 그냥 견딜 만한 뭐가 자원이 많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우리 십자가 앞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이고요. 십자가 앞에 서면 누가 보여요? 내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 더 깊은 관계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수악한 죄인인 걸 더 깊이 깨닫는, 그래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천국이 주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필요해서 그 앞에서 애통해서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마음이 힘들고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애통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가 있어요. 왜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위로받는 것을 거절해요. 나는 괜찮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얼마나 악한 존재예요, 얼마나 우리가 죄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할 인생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죄악투성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알기에 이런 구제불능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인해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또 주 앞에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강함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에게 은사가 부어지고 여러 계시가 주어지고 여러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 앞에만 가면 말에 조라하고 두렵고 떨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는 늘 십자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약할 때 하나님을 찾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낙심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통해서 빚어지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대신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놓치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잘못된 예측을 하다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쉬이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도 문제 뒤에 계시는 주님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힘이 없고 도울 자도 없고 그가 받은 억울함을 누가 대신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의 재산 정도로 치부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과부의 삶은 아주 처참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재판장인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이처럼 자신이 충분히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낙심하지 않고 뭐 했어요? 재판장에 찾아가서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가 때로는 이 과부가 만나는 문제와 같은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하냐면 절망을 택하고 낙심을 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택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힘든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쉬운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낙심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환경을 해석해내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과부는 어떻게 해서 재판장에 달려갈 수 있었느냐? 환경으로 말하면 그는 재판장에 나가지 못할 상황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아갔던 그것, 귀찮아서라도 내 소리를 들어줄 거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원한이 불의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아주 정당한 원한이었어요. 이 정당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정당한 원한이기 때문에 귀찮아서 풀어주시긴 하지만 정당하기 때문에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가 과부가 정했던 게 정당하지 않았던 거라면 재판장은 귀찮아서도 있었지만 그게 정당하지 않은 거라면 그것 때문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부는 정당한 원한을 가지고 갔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에서 나온, 자기 야망에서 나온 어떤 그것을 이뤄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에게 좋을 일이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히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에 보시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나오죠. 그의 딸이 16살인데 캐리가 암에 걸리죠. 암에 걸리는데 이제 그 딸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그렇게 완전히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딸 캐리도 그렇게 완전히 사랑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캐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그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뭐였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를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없나? 뭔가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어요. 나중에 그 딸이 치유가 됩니다. 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근데 여러분, 그를 위해서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인 줄 아세요?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친구들, 동년배들이 그 대학에서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네? 그 하나님의 뜻이 쏟아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환경에 대한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그런 불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교회를 더 많이 축복하라고 그래요. 교회 지체를 축복하라고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고 그래요. 우리 또 디딤돌 세대를 축복하라고 그래요. 또 우리 사업체를 축복하라고 그래요. 또 모든 직장인들을 축복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할 때에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는 축복합시다. 예?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고 볼 때마다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근데 너무 이제 또 아부성 칭찬을 하지 마시고요. 칭찬하니까 다 그냥 보자마자 그냥 아부성을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큰 문제를 만나잖아요. 앞에도 홍해고 앞과 뒤에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분노한 애국군들이 쫓아오고 옆에는 다 산으로 막혀 있고 지금 위만 뚫려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예.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냐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이미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냈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신 하나님,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자기들 인도해 오셨는데 이들은 그걸 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금방 까먹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느냐?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만나로 먹이시는 것은 그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힘입어 살게 만드는 그런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는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에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57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표적,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2만 명을 먹이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이 먹고 배불러서 그들의 노후가 보장되고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구나,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나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뭔가 잘못 안 거예요.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무병장수하고 잘 되고 형통해서 내 미래가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건 표적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런 표적을 베푸셨냐면 이를 통해서 뭐예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살릴 것이며 또 나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만 살게 만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만 사는 그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벌이신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통해서 살아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쾌락을 의지하고 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평생을 다 바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힘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분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우리를 빚어가셔서 마침내 하나님 뜻을 목적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기 원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들이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되어질 때 회복이 될 때 그게 가능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살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해 살았어요. 아버지만 그분의 자원이었어요. 아버지만 그분의 능력이었어요. 아버지만 그분의 힘이었어요. 아버지만 그분의 미래였어요. 아버지만 그분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보호가 되는, 아까 여러분 찬양 드렸었죠? 두 번째 찬양할 때처럼 내 상급, 내 유일한 사랑, 사랑의 대상, 내 열정,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환경을 당하면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데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본전 생각나가지고요. 정작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뭘 하기 원하시는지, 너 있잖아, 나로 인하여만 살아야 돼. 나만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로만 의지하고 그 능력을 네가 의지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이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거야. 하나의 목적을 두시고 지금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해버리면 이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우리가 겸손하게 아까 그 신명기서 8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고 그런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럴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야 과연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구나, 너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불신의 어둠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흥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과부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렇게 주 앞에 설 때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영광을 더 사모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아버지만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